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안녕하세요. 그래서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4장 8절부터 17절까지고요. 오늘은 특별히 어제 이야기였던 디나의 사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나의 이야기, 오늘 그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였냐면 이 야곱이 왜 이 숫곳에 머물렀는지, 혹은 왜 이 야곱의 가정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어떤 지명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곳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엘 엘로히 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지명을 하기까지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야곱이 숫곳으로 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고, 또 이 베델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베델에서의 야곱과의 언약을 살펴보면 하나님, 내가 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주님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지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이냐? 야곱에 있어서 지금의 약속의 땅은 그 어떤 땅도 아니라 아버지 집, 아브람과 이삭이 지냈던 바로 그곳 베델 혹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브엘세바 약속의 땅이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야곱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한 것이죠? 이 에서를 맞이할 때까지 그나마 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요, 에서가 끝나고 나서 에서가 돌아가니 여러분, 브엘세바와 이 에서가 있는 세일 땅에 있는 에돔은 매우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혹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야곱이 남부지방인 이 브엘세바 약속의 땅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숫곳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핵심, 이 죄의 문화의 핵심 부도와도 같은 이 숫곳에 그의 장막을 자신의 돈을 들여서 집을 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숫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라반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여정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것에서 부르심의 자리를 멈춰버린 상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숫곳은 이 가나안에서도 중심과도 같은 세상적인 문화가 넘치는 곳이에요. 야곱이 이곳을 선택한 거예요. 이 야곱이 이 숫곳을 선택한 것이 숫곳이 문화적으로 좋은 도시였다, 혹은 에서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거리를 두기 위해서 브엘세바를 가지 않았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제 본문처럼 레아의 딸 디나가 어떻게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그 지방 여자들은 어떤지 속된 말로 지금으로 따지면 나이트클럽이나 어떤 번화가에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정결하고 그 누구보다 그와 하나님과의 여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풀어져야 될 가문인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의 가문이 어디로 놓여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세상적인 문화의 한복판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레아의 딸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 디나가 이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도는 그런 이 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요즘 말로 따지면 연회, 잔치, 나이트클럽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곳으로 디나가 가게 되었고 또 거기서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디나를 겁탈했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왕과 또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에게 간택을 받을 뻔했죠. 여러분 간택이란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적인 관계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의 입장에서는 그냥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세겜은 디나를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근데 사랑의 표현, 여러분 세상적인 그 당시 이 숫곳의 문화에서 있어서 가장 권력의 최고봉에 있는 세겜의 입장에서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의 의사에 관계없이 내가 성행위를 하고 그런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구나 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세상적인 어떤 세상적인 사랑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겁탈을 그 일을 당한 것이 슬픈 일이지만 그애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정상적인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숲곳이다라는 곳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저도 어제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야곱이 그러한 디나가 딸을 그런 일이 당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그는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저는 이 야곱이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잘못돼서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과 그의 가정을 어떻게 죄의 온상에 가장 가까운 영향력 아래 두는 곳으로 자기 가정을 내몬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배경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일이 막 일어나는 거야. 죄가 계속 짓고 여러분 결국엔 뭡니까? 디나가 그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알게 되는 시몬과 레위의 이 분노로 섞여져 있는 이 세겜의 그 족속의 그 몰살 사건은 결국에는 야곱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죄의 온상 가운데 풀어넣는 환경에 내몰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 하몰이라는 자가 8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몰이 말합니다. 내 아들 세겜으로 너희 딸을 연연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몰이 자기 아들을 세겜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온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적인 사상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그런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그 결혼을 부모들이 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몰이 이 야곱에게 온 겁니다. 또 그 당시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였던 이삭과 형이었던 에서라고 하는 어떤 지위가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뒷배경으로 있다 보니까 하몰 정도 되는 사람이 와서 이제 이 속된 말로 이제 딜을 하러 온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우리가 거주하고 땅이 있으니 머물러서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받으라. 뭡니까? 여기서 이제 통혼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이 디나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너희 딸들이나 나의 아들들을 이제 완전히 결혼시키고 나의 아들들과 당신의 아들들과 나의 딸들을 또 섞여서 삽시다. 여러분 세번역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 땅에서 자리도 잡고요. 장사도 하시고요. 내가 여기서 꽉 잡고 있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시면 당신이 성공할 수 있고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정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주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도 내 돈으로 다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 사단이 이 야곱이 약속의 여자의 자손이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꼬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죽이기,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하면 계속 유혹을 하는 것이죠. 맨 처음에 숫꽃이란 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 다음에 이런 사고도 어쩔 수 없죠. 그냥 코가 끼이는 겁니다. 아,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 내 딸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그냥 여기서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하몰과 약속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귀가 솔깃할 만한 제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11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이었던 세겜도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봐라. 나를 좀 잘 봐줘. 나는 너의 동생, 너의 따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디나를 내가 너무 사랑해요. 내가 겁탈한다고 하는 그것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좋아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돈으로 유혹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당신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돈도 주고 내가 디나를 내 몸에 품을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솔깃한 제안들을 11절, 12절에 계속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아들에게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죠. 이 13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 세겜이 그의 누이인 디나를 더럽혔던 그것으로 인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어떤 속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14절에 보면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우리가 누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15절에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그러니까 유대인과 어떤 그들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딸을 데려오겠다. 서로 통혼하자. 서로 섞여 살자. 이렇게 말을 하죠. 한민족이 되겠지만 너희가 17절에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무섭냐면요, 야곱의 이 고질적인 죄인 이 속이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야곱이 세겜의 족속을 할례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복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것이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의 속셈이었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속이는 것.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랬던 거 그대로 보고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써먹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속이기라도 했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 자녀들은 죽이기 위해 속이는 겁니다. 죄가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요번에 우리 지학교 하면서 계속 깨달은 게 뭡니까? 이 가문의 죄는 세대를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지고 확장되고 악랄해지고 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는 두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물론 성화시키셨습니다. 너무 성화시켰죠.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는 선지자 정도의 하나님과의 깊이 친밀감을 나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성화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면 되어질수록 더 악독하게 또 완고하게 야곱이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편애한 거예요. 편애한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도 이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야곱도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만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인 이삭도 자기 형의 에서만 좋아했죠. 그러니까 엄마 안에 치맛바람 안에 있으면서 치맛포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장자권을 훔친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도 똑같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랑 아들을 너무 편애하다 보니 나머지 형들이 그 요셉을 노예로 파는 정말 이 형제들 간의 비극이 이 야곱 때문에 일어난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자녀 세대에서 이것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디나의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나서 디나의 일을 통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이 속임과 내일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될 이 죽음의 사건 역시 전부 다 무엇입니까? 야곱이를 한 사람의 연약함에서 만들어진 파생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의 문화가 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의 문화가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이 환경과 맞닥뜨리게 되자 이 가정이라고 하는 죄된 본성이 이 죄의 문화라고 하는 것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비극으로 낳고 엄청난 죄들이 장성하게 됩니다. 마치 폭탄의 뇌관처럼 이 야곱의 연약감과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는 수많은 깨어짐들이 결국에 숫곳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자리가 아닌 약속의 땅의 자리가 아닌 곳에 임하게 되자 그것이 뭐예요? 이 엄청난 비극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결국에 이 성화를 겪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에는 자기의 그 죄의 대가를 삼촌에서 끝나자 이제는 아들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셔서 야곱을 변화시키고 계시고 구속사의 역사 안에서 야곱을 주님께서 성화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자체는 뭡니까? 고난이 있든 성공의 자리에 있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숫곳에 오지만 않았어도 이 일이 다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35장에 나오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결국엔 베델로 다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그렇게 많이 되었지. 네가 부르심의 자리에 떠나서 네 마음대로 하다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를 그렇게 잘 섬길 것 같지만 나의 임재에서 떠나버린 세상에 너무나도 가까이 가버려가지고 너의 자녀도 너의 손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너가 가버렸구나. 너가 타협해버렸구나. 그래서 아들아 다시 와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베델로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든 실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고 못해봤자 얼마나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분이시든 아니면 하나님 주신 돌파를 주시는 분이시든 할 것 없습니다.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했습니까? 전쟁 나가는 봄의 시즌 다 전쟁 나가고 있는 자기 혼자 궁전에 남아서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않다가 어떻게 해요? 넘쳐오르는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봐서 그렇게 다 일어났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 기도라는 부르심의 자리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죄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마음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말씀 안 읽으면 어떻게 되시 아십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적인 것을 탐구하는 것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주목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점점 더 이 욕구를 찾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뭡니까? 내가 하지 않으려고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죄는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자연적으로 죄된 본성인 인간에게 나오게 되는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숫곳은 어디이고 여러분의 브엘세바인 약속의 땅은 어디십니까?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대가를 지불하기 너무 늦기 전에 디나와 같은 일들 혹은 디나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지는 연결고리를 짓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지금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뭐가 급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숫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너무 늦기 전에 돌아가시기를 결심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삶은 짧고 유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제가 쓸데없는 짓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쓰란 곳에 있으며 마땅히 생각할 바 이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예배하며 주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바로 그곳, 때로는 공동체, 때로는 가정, 때로는 나의 영적인 위치, 때로는 나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영혼들을 먹이는 자리,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성령님 오늘 나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 나의 삶의 실제적인 숲곳으로부터 떠나게 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